믿음인가 객기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누구 생각이 다르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 다음에 9절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세상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넓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길은 내 입장에서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넓은 길이야. 할렐루야. 왜냐?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는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했을 때 이 천국에서의 그 영광의 길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뭘 진단해 봐야 돼?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객기인지 믿음인지 진짜 잘 구분하세요.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착각하다 망하지 말고, 그리고 한번 딱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딱 움직였거든 굽히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굽히지 말어. 원 도구, 투 도구, 쓰리 도구 좀 나와봐. 지은이 나와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초코라고 그랬나? 걔 이름이 뭐요? 이슬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이리 나와봐. 같이 나와. 주희도. 넌 걔 있어? 이건 뭐 안녕이요? 안녕 목사님 안녕. 이건 뭐요? 이거는 넌 죽었어요? 딱 하나님의 말. 좀 이쪽으로 가. 아직 안 출발하네. 이쪽으로. 자, 그렇게 됐어. 서 있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딱 순종해서 딱 간다면, 객기 말고 갈 때 옆에서 막 개 짖는 것 같은 소리를 한다고. 개 짖는 소리. 개. 이슬이는 그렇게 짖냐? 그렇게 짖어? 막 승질 났을 때는. 네 집 개는 걔도 이렇게 된. 자, 아무리 옆에서 개 짖는 소리, 야 너 객기 부리네, 너 야 율법주의자네, 너 별로몬 소리, 막 이런 소리, 별로몬 소리를 다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내가 이단이가 잘못했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야 내가 이 사람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딱 가기로 결심했으면 가는 거예요. 왜 안 짖어? 들어가라.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는 교회를 객기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이게 뭐 객기입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성수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연병을 그치게 해주신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절대 해하지 않게 해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면, 또 아직 이든을 맞지는 않았지만 내가 입맞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면, 한 번 내가 딱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로 작정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나군의 타작 마당에서 그냥 뛰는 그냥 소처럼 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가야지. 그래서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종지기 같은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자 보세요. 흙이 있습니다. 흙을 5살짜리 꼬마가 가지고 있어. 5살짜리 꼬마를 가지고 있어요. 5살짜리 꼬마가 지금 흙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5살짜리 꼬마가 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두꺼비집이요. 두꺼비집. 수민아 두꺼비집 알아? 응? 여기 차단기 도란스 말고 두꺼비집 알지?
그래서 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지 독급이지. 흙을 딱 이렇게 이제 뭐 흙을 이렇게 탁 흙을 이렇게 긁고 뭐 긁어 딱 모아서 이렇게 탁 두꺼봐 흔집 죽게 새집 맞죠 이거? 두꺼봐 흔집 죽게 새집 다오. 그리고 쫙 빼. 그러면 집이 하나 생기잖아요. 뭔 집이요 이거? 두꺼비 집이에요. 그래서 5살짜리 꼬마가 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작 만드는 게 뭔 집이요? 두꺼비 집이에요. 자, 흙을 가지고 기술자가 가지고 있을 때는 도자기를 만든다니까. 5살짜리가 보고 야 신기하네 하지 않겠어? 어떻게 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나 신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어 신기하지 않겠어? 자, 또 흙을 가지고 지식인이 흙을 가질 때는 이 흙을 가지고 뭘 만드냐? 반도체를 만들어. 반도체에 이런 재료들을 흙에서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어? 흙에서 생각해서 이게 5살짜리가 이해가 되겠어? 반도체를 만들어.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도 이해 못하고 있는 눈초리인데, 여러분도 이해하는 눈초리인데 5살짜리가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도자기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게 되겠어?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여기서 막 흙에서 막 금도 채취하고 막 광물질도 이게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든다. 이것들이 이해가 되겠어?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흙을 만들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자, 5살짜리에게 도자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기술자에게는 가능해. 반도체를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지식인에게는 가능해. 전문가에게는 가능해. 자,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은 5살짜리 기술자, 지식인, 인간은 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것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고작 하나님을 판단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아담의 갈비가 있어요. 이렇게 아담의 갈비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갈비가 있어요. 갈비가 이쪽하고 양쪽 똑같았었죠. 똑같은데 한쪽의 갈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 갈비를 취해가지고 누굴 만들었대? 하와를 만들었대. 하와를. 그럼 우리의 갈비, 남자의 갈비가 하나가 없을까? 아니면 똑같이 있을까? 조옥승 원사님, 남자의 갈비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하나가 없다고 들었어요?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일까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담의 후손 중에 남자가 갈비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만약에 갈비가 없다면 진화론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 돼. 왜 그러느냐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수요전도대 때 얘기했는가?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다리 하나 없어져야 되잖아. 이 이론에 의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담이 갈비가 없어졌으니까 그 자식들이 태어날 때 갈비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다리 하나가 없어져야 되잖아. 이해하시오? 근데 다리 없는 사람 태어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전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다시 말하면 염색체수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염색체수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염색체수에 의해서 사람의 모양 그대로 태어나는 거야. 염색체수에 의해서 사람의 모양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아담에게는 갈비가 하나 뽑아졌으니까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 없는 채로 살았을까?
뭐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담의 갈비는 그러면은 없는 채로 살았을까? 똑같이 있었을까? 하나님 취하셨다고 그랬어.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굳이 설명하자면 보세요. 다른 것은 잘라서 없어지면 그냥 잘려서 없어져. 그런데 갈비는 신체 중에서 딱 한 가지, 요 갈비만큼은 갈비가 부러지면 재생이 된대. 이게 이제 이건 의사들이 이거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의사가 아니지만 궁금하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뼈 전문 의사한테. 그러니까 이 한 해 취했지만 재생돼서 생겨났겠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이야. 이것은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이라 이 말. 납득이 안 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세요.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안에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객기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세상이 볼 때 평범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 뭘 통해서?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 확인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겠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강정숙 집사님이 점심을 오늘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습니다. 식당에. 오늘 점심 뭐예요, 메뉴가? 오늘 점심 메뉴 소고기국. 소고기국이래. 소고기국. 소고기국 좋아하죠. 예, 오늘 강정숙 집사님이 좋아하는 소고기국을 이제 먹게 돼. 맛있게 먹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야, 훌륭합니다. 이야, 이렇게 식사를 잘하시니 대단합니다. 이야, 당신의 먹성을 인정합니다. 막 그러겠어. 칭찬해 주겠어. 그냥 잘 먹는다고 그냥 맛있게 먹네 그러지. 예? 이건 누구나 다 배고프면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너 먹어라 그걸 요구하겠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객기 부리는 사람, 이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극단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기 그 박원하 집사님 앞에 앉아있는 명진이 이렇게 좀 이 뒤통수 좀 개주세요. 저 점점 뒤로. 이상하다고 뒤로 넘어갈수록 입이 아래턱이 벌려지네. 이렇게 되네. 명진아,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산으로 네 자식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극단적이요. 극단적이라니까. 극단적. 여러분, 입다가 있어요. 사사 입다. 이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야. 본처의 자식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 본처의 자식에게 쫓겨나서 쫙 변방에서 잡류들과 함께 열심히 군사 훈련을 열심히.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주변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보통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변방에서 그저 그냥 있는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암몬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암몬을 좀 물리쳐 주세요. 내가 왜 가서 물리쳐 주냐? 니들이 나 쫓아냈잖아. 니들이 나를 쫓아냈잖아. 내가 왜 너를 도와줘? 장로들이 사정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해. 그리고 입다가 허락을 한 다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세요.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의 이 적군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입다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뛰쳐나온, 환영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이 누구요? 딸이잖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드리래.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드리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소원한 것을 찢어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극단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도 축복하시고 그 딸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일 만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될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거의 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요. 거의 다 평범하게.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거의 다 평범하게 신앙생활한다니까. 이사야서 55장 가까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디야. 그러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길을 가야 되겠어? 보편적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우린 특별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돼. 그 길이 누구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려거든. 첫째,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뭘 다 하래? 뭘 다 하랴? 목숨을 다하라. 극단적이요. 아니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래요. 극단적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 너무하지 않냐 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구 핑계 대겠어? 목사가 강요했다고 하지 않겠어? 목사가 강요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목사가 강요한 거요? 만약에 목사가 강요했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 사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신이요? 혼내는 거요? 듣는 거요 도대체?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 객기가 아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래. 뜻을 다하래. 이 뜻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줄 때 그 뜻을 다 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내 뜻이 아니라니까 마저 뜻을 다하라고? 예? 있어요? 네.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해래. 이 뜻을 다하라고 할 때 내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면 뜻을 다 이루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래. 네 마음 같지 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일,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성향, 이 방향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거 극단적이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극단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했을 때 누구를 응답해 주시겠어? 이거 1번이요 2번이요. 누구를 응답해 주시겠어? 설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마이크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마이크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죽고 싶네. 죽고 싶다는 말은 이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그것을 죽고 싶다는 소리예요. 이거 참, 이 발음이 혓바닥에 짧아가지고 마이크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주워서 설교하고 싶네 이 소리였어.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였어요. 자, 뭐요 이게? 왜 이거 얘기했지? 여러분이 믿음이 과연 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냐니까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라니까. 그러고도 자기 자신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보챕니까? 야, 너 이 믿음부터 보여봐. 이 믿음 좀 보여봐. 내가 제한 없이 널 책임져 주지. 내가 널 제한 없이 책임져 주지. 이 믿음 보여봐.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 좀 보여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런데 막 환경 앞에 막 쩔쩔쩔쩔쩔매, 환경 앞에 쩔쩔쩔쩔매, 핍박이 두려워서 쩔쩔쩔쩔쩔매, 막 돈 없어서 막 쩔쩔쩔쩔매, 아주 그냥 죽을까봐. 시작. 여러분의 모습처럼 그려서 해보세요. 막 환경 앞에 막 시작. 아주 그냥 핍박 앞에 돈 없다고 죽을까봐. 이 믿음이 무슨 하나님 인정해주는 믿음이겠어? 이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야, 다시 하자. 음을 못 맞춰봤다. 네가 맞춰봐. 음을 네가 나를 맞춰야 되는데. 시작. 살아계신 맞춰줘서 해보세요. 맞았어? 야, 꼭 내가 테스트 보는 시험 같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여러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 내가 너 사람 이제 아까 이게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그냥 따랐어? 뭘 버렸어? 정확하게 말하세요. 뭘 버렸어? 아니, 마태복음 읽고도 정확하게 이것까지 공부를 안 했네. 뭘 버렸어요? 뭘 버렸대? 그물을 버렸대. 그물을. 그럼 여기 그물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 물고기가 들어있었잖아요. 물고기가.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막 이야 우와 이야 그물을 다 걷었어. 이야 하고 놀래 자빠지고 있는 상황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지금 다 걷었잖아. 걷어들였잖아.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그물을 버렸다는 건 그물만 버렸다는 겁니까? 물고기를 버렸다는 거요. 오늘 그날 가서 이걸 갖다 팔아봐.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한 일주일은 살지 않겠어? 한 달은 살라나? 그런데 그물을 버려 두고 갔다. 예수를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이지. 그럼 여러분은 일반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반적인 어떻게 해야 돼? 그물을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물을 다음에 던질 수 있도록 정리한 다음에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시장에 가서 파는 다음에 돈을 번 돈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돈을 이제 저 누구야 옆에 내게 갖다 준 다음에 잠깐 있어 나 주님 좀 따라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해야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싹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여편네의 이 오선지가 두렵지 않겠어? 아니 물고기를 잡았으면 빨리 생활할 수 있도록 팔아서 생활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오선지가 뭔지 알죠? 아이고 도대체 오선지가 뭔지 알아? 응? 이 여편네 이 핥히는 게 두렵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깨달았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극단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건 뭐요? 객기야.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수민이가 베드로가 다 버리고 나도 가야 되겠네. 주님이 안 불렀는데 만약에 수민이가 따라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조금 가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이 가죠. 베드로 안드레가 털렁털렁 예수님 따라가면서 저 능력이 너 앞으로 따라가면 재밌겠다. 잔소리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고 야 너 나 따라. 그랬더니 뭘 버렸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이지.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래. 극단적이지. 그런데 과연 극단적인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그걸 과연 믿음이 좋다고 봅니까? 객기로 보지. 믿음이 좋다고 봅니까? 미쳤다고 보지. 객기로 봅니까? 율법주의자로 보지. 객기로 봅니까? 저거 광신자라고 보지. 객기로 봅니까? 저거 이상한 믿음이라고 보지. 객기로 봅니까? 저 목사 저거 이상한 미친놈에 빠져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극단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마시겠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뒤에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 말. 객기 부릴 때는 우사처럼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 깜짝 놀랄 때 내니 두려워 말아라. 어이구 예수님이십니까? 나도 그럼 무리를 나도 걸어오라고 하소서. 걸어와봐라. 처복처복 걸어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오잖아요. 객기요 믿음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막 바람이 그냥 바다가 베드로를 빠치려고 막 역사 속에서 팍 파도를 칠 때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은 뭘 뺏겼어? 믿음을 뺏겨서 물에 빠지는 순간 예수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잖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는 내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객기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객기가 아닌 믿음 속에서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다가 혹시 내가 믿음 없어서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순간에 믿음 없어서 내가 혹시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져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건져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고 이제 말세지 말에
말세치 말에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사람의 상식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의 생각을 떠난다니까. 아이 오늘 듣는 게 도대체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에? 어? 동철이는 사람의 상식 속에서 졸리구나. 사람의 상식 속에서 졸려. 희재는 사람의 상식 속에서 그래도 그냥 안 졸어보려고 막 그러네.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너. 사람의 상식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 믿음. 그러나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을 때는 내가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객기가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오늘 순교의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의 부유만큼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매력이지. 듣고 있어요? 김돌세 집사님 듣고 계셔요? 근데 왜 금요일날 구역예배 안 드린 이유는 뭐예요? 금요일날 구역예배 안 드렸죠? 왜 안 드린 거예요 도대체? 예? 극단적인 것 같아서 안 드렸어요? 듣는 게 안 듣는 게 설교를. 정준 권사님 듣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자기 손 꼭 잡고. 하나님의 요구는 때로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누구를 책임져 주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1장 보십시다. 21장 4절. 시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 책임져 줘. 그래서 보십시다. 첫째, 객기와 믿음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건 객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무슨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객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객기는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행동이라도 객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객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뭘 책임져 주셔요?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며, 믿음 없으면서도 내가 행했다고
그걸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우리 성도들 절대 객기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믿음 없이 살게 만드는 악한 영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객기 부린다는 듯이 여기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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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말씀에 의지해서 꼭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